잠언서 15장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겸손의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존귀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들어쓰시지만 교만한 자는 패하시는 분이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겸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식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소식이 못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 내용에 보니까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들 일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 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로 자기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면 내 뼈를 윤택하게 하지만 그것이 나쁜 소식이면 내 몸의 모든 기능까지도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기에 내 눈이 무엇을 보느냐, 내 귀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개야 오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모든 자들아 오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라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는 값을 계산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상전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갚을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끌려갔습니다. 그 주인이 왜 빚을 안 갚느냐 하니까 조금만 좀 시간 좀 더 주세요. 시간 주면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아요. 못 갚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주인은 그를 불렀던 겁니다. 부를 때는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에게 빚을 독촉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불렀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독촉합니다. 너 왜 200데나리온을 나한테 안 갚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옥에다 갖다 가두었다겠어요. 그 소식을 들어 그 주인이 들었어요. 너는 어찌하여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가서 그 친구를 옥에 가두었느냐? 이 악한 자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1만 달란트, 돈으로 계산하면요 수십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애쓰는데 그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사람 몇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구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면 주님 앞에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탕감받은 자가 작은 죄를 나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자로 그 선물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 시대에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은 나와서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넣어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다니엘 3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기에 그 사자는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다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묶었던 끈은 다 없어지고 다 그 불 속에서 움직이는 자들이 하나도 묶여있지 않아요. 신하들을 부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또 하나 둘 셋은 우리가 던진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신의 아들처럼 보이지 않느냐. 야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속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떨리는 목소리로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나오너라. 그런데 그 세 사람에게 털끝 하나 걸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를 묶었던 끈은 다 찼는데 털끝 하나 걸리지 않았대요. 그를 붙잡으면서 던지는 사람은 옆에 타 죽었는데 그들은 걸리지도 않았대요. 그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세 사람은 나왔는데 그 속에 있던 그 신의 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아직도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나머지 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풀무불 속에서 그 뜨거움을 다 견뎌내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교만하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했기에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작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순하고 지식을 선히 베풀라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유순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한 것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분노가 또는 노가 발동한다면 그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거 아닙니까?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너는 어찌하여 이 미디안을 쳐가면서 우리에게는 같이 가자고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그들은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니까 그 승리의 열매를 자기는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이 싸움에 우리를 같이 동행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을 잡으신 분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은 작지만 그 왕을 잡았기에 당신들이 가장 큰 자들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승리하고 나서도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모든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쓰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과 선한 것을 베푼다.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먼저 된 자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나라가 일본에 빼앗겼을 때 그 먼저 선 자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먼저 앞서 있다는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이 나라의 민족보다 자기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식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두 사람은 비밀이다? 라고 얘기해요. 비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나를 다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존귀하게 쓰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낮아지고 낮아지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공의를 따라가는 것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만하고 교만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스올과 아바돈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도 다 드러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직하고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짝 엎드릴 때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고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에 60년 살게 만든 게 아니에요. 12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생명을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자 우리들의 수명을 깎아내렸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모세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요? 80살. 그가 몇 년 동안 그 일을 감당했다고요? 120살까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세의 반도 못 먹었어요. 근데 눈이 흐려지거든요. 큰일 났어요. 응? 왜 이런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 너희의 의가 우리를 주의 가운데 끌고 왔다. 내 의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끌고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래요. 60년을 끌고 왔는데 끌고 와보니까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럼 80년 넘게 끌고 오신 우리 권사님은 제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80년을 살아도 아니 120년을 살고 더 많은 삶을 살아도 내가 끌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그 성령이 들어오면 나의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요. 또 내게 들어오는 모든 소식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 골수에 윤택하게 한대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골수까지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든 걸 다 누가 결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내가 결정하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하는 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윤택하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경외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 앞에서 우리가 떨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평온하지 못하는 것은 양손에 다 쥐려고 하니까 평온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과자 한 봉지 사다 줘보세요. 그들 어떻게 해요? 그 봉지 통째로 쥐고서 내 거라는 겁니다. 누가 사다 준 거예요? 내가 사줬는데. 그러면 사다 준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나 하나만 줘. 줄라고 그래요? 안 줄라고 그래요. 안 줄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응?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데 그걸 모두 다 내 거라고 무타리 치고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어린아이가 과자 한 봉지 들고서 그럴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지식까지도, 아니 능력까지도, 권세까지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더욱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를 즐겁게 하고 어미의 기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시작은 누굽니까?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모든 시작이 그에게서 됐다면 모든 결과도 그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모든 열매가 자녀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께로 가야 되는 거란 뜻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풍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열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질서가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자녀들이 5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자녀가 잘 돼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둘째, 셋째, 넷째는 가난해요. 그럼 누구네 집 같아요? 흥부와 놀부네 집 안 같아요? 그러면 이 열매가 부모님에게로 올라갔다면 이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니네게도 잘 베풀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첫째에게만 그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내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능력보다 내 능력이 더 크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네 지혜보다 내 지혜가 훨씬 더 크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여나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날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런 우매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즐거움이 되고 어미의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지혜 아닐까요?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실 겁니다. 아까 과자 봉지 얘기했지요. 어린아이가 그 과자 봉지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아이에게 더 큰 것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 뭐라 그래? 이야 착하다 그러지요.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그 아이에게 나는 그 과자 한 봉지로 끝날까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즐거움이 되고 어미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시작이 가정이라면 그 부모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녀들이 모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다. 그런데 그 지혜는요 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나만 잘났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하면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뜻이겠지. 우리는 나만을 주장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의논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대.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의 지혜로 우위로 향할 수 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대. 그 지혜를 가지고 우위로 향할 수 있대요.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울로 내려갑니다. 수울이 뭐예요?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입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 날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합당한 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로 그들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심으셨어요.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으면 더욱 빛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멀어지면 그 양심이 화인 맞는다고 되어 있어요. 죄가 계속 끼어서 그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양심을 날마다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양심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내가 더욱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밝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것을 얘기합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또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날마다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세워지고 나를 온전케 하며 그 말씀으로 나는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의의 병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